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사모님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로. 야, 좋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1절 기념 예배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저의 입술을 이끌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각 개개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제 넘기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 중에 첫 번째 1절 말씀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제목을 이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로 올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을 다 같이 했는데요. 네,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모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좀 나누겠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감동으로 왔습니다. 네, 원래 제가 이 3.1절 설교를 할 때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갖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고 이 민족을 향한 마음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말씀을 잡고 쭉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좀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좀 들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찾다 보니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목사님 설교하셨던 시편 40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절부터 3절이 를 갖고 말씀을 제가 풀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 이 3.1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일단
예, 3.1 운동이라 함은 정의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있던 조선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이 사건, 이 일이 3.1 운동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선포가 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한 6개월여 동안 3.1 운동의 이거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일제의 어떤 이 조선의 통치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바꾸는 계기가 됐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조선의 독립이 되진 않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조선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고종, 그 당시에 왕실의 무책임함,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과 왕실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결정을 했던 고종의 그런 무책임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몰락이 있었죠. 거의 백성들은 다 거의 노예 같은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국제 정세 흐름을 알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인 것.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뭐 영국하고도 계속 이제 외국이 함대를 끌고 왔지만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처를 잘 못했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이 왕실이 민비와 흥선대원군의 그 싸움 가운데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동학의 난이 일어나면서 청일전쟁,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를 끌어들였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또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리는 아간 파천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러시아 짜르의 황제의 그 권한을 또 흉내내서 대한제국이 수립이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끌어들여지면서 러일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 땅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은 당연히 러시아가 이기는 전쟁으로 모두 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190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1905년에 피해 일요일을 해서 군인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런 공산주의 이 혁명가들과 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많은 부분 힘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는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열강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일본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힘을 키워서 이 아시아권에 이제 주도 세력이 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 또 중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식민지화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세계 2차 대전까지 가는 역사의 중심에 들어서는 계기가 이 러일 전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거 이걸 하면서 암암리에 이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 이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한일 합병까지 가는 일들이 있게 되죠. 이런 국제 정세를 고종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나라가 식민지화되는 길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은 이걸 하면서
3.1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론인 거예요. 서론이 우리나라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아시죠? 중국이 바로 국경을 맞대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바로 바다 건너 일본이 있고 이런 거는 이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리더가 중심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식민지화 될 수도 있고 자주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을 때 저희가 식민지화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국제 정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그 당시에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잖아요. 그렇죠? 영국은 러시아를 경계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경계했는데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자꾸 러시아를 끌어당겼어요. 네. 그러면서 영국이 결국엔 일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화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 단독적으로 뭔가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지리적 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네, 이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죠. 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초점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세계적으로는 그러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였어요. 1900년대 바로 전 그때 무디 부흥 무디 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웨일즈 부흥이 1900년대 초에 일어나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령의 그런 이끌림을 받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나 다 이 부흥을 경험한 무디의 이 부흥 집회 때 헌신해서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 이 부흥과 관련이 있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은 한 유명한 외교가 존 포스터라는 유명한 외교가가 이 조선을 얘기를 하기를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강대국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거점이 되면 이쪽 아시아 지역은 본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고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런 많은 외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었고요. 그때 백성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당시에 이 부흥 운동의 토양을 제공한 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요. 1890년에 저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사경회라는 게 시작이 돼요. 사경회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계속 이제 여러 날에 거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죠. 이게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 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정책이에요. 네. 이걸 통해서 저희까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제 기원은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산 대부흥 운동이 기원이 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내일 내가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곳은 원산의 감리교.
감리교회고요. 또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젊었을 때 모습. 네, 당시에는 이 원산의 대붕이 어떻게 일어났냐? 당시에 의화단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의화단 사건이. 근데 의화단 사건이 뭐냐면 이제 우리처럼 세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외세를 몰아내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때 그러면서 많이 외국인들을 죽였어요. 이 의화단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걸 피해서 본국으로 가기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많이 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을 포기하고 온 선교사들도 또 이 조선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요. 조선, 일본, 필리핀 이런 쪽으로 많이 흩어져요. 그때. 그러면서 그때 왔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의화단 사건을 피해서. 그분들이 당시에 선교사들의 휴양지가 원산이었어요. 예, 우리나라의 원산이 지금은 이제 많이 망가졌지만 그 당시에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온도도 굉장히 그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쉬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쉬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지 말자. 그래서 2명의 여자 선교사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기도를 시작하다가 몇 명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니까 몇 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어요. 7, 8명.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경회로 가지고 가자. 그럼 이때 말씀을 전할 선교사를 누가 할까? 근데 원산 지역에 마침 그때 이 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하디 선교사가 가장 고참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경회 기간 동안. 당시 사경회는 우리처럼 3박 4일 뭐 이게 아니에요. 1주일, 2주일이 사경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주일 동안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설교를 포커스가 뭐냐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일단은 오케이. 그런데 당시에 하디 선교사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휴가차 온 이 선교사들이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서 하디 선교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디 선교사의 이제 배경이 조금 뒤로 갔다 올게요. 이게 이제 하디 선교사는 이분은 1890년에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그 우리나라의 그 왕실 제중원의 2번째 알렌 이후에 세 번째 들어온 연세 세브란스를 세운 박사가 이 토론토 의대의 교수님이셨던 에비슨이죠. 에비슨이 한국의 학생들을 처음으로 의사로 교육시키는 그런 분이었죠. 그분 뒤로 이제 제중원을 잠깐 맡게 된 분이 이 하디 선교사인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배경은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10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겪고 그냥 일을 하면서 하다가 뒤늦게 토론토 의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학년 때 한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 당시는 부흥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막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희들의 그냥 캐나다나 미국에서 의사가 되면 편안한 길을 가지만 전 세계에는 의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 안에 부모의 기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부모가 유언으로도 이 세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유언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회심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이 의대 이걸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YMCA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그럼 어디로 갈까?
근데 그때 당시에 토론토 의대의 선배였던 게일 선교사가 부산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로 바로 위에 선교사 이제 선배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게 1890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회심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모님의 유언과 그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의료 사역 이거는 하는데 마음이 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는데 뭔가 결과가 안 나와. 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쪽에서 좀 하다가 이게 부산으로 이어서 그런가? 그리고 몇 번 개성을 갔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제 원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원산에서 한 10여 년간 사역을 하다 보니 1902년 정도에 그때 이제 셋째 딸, 넷째 딸이 10년 간격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사역도 좌절감을 맛보고 자녀도 죽고 그러니 이 세상이 본인 그 의대 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 의도대로 다 착착착착 진행이 되던 게 이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좌절감을 맛본 거죠. 이분이 또 어떤 좌절감을 맛봤냐면 선교 보고서에 여기 나와 있죠. 원산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복음이 전해지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들 안에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줬는데 주일날 제대로 안 나와. 그리고 교인 집을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모인 곳에 술상이 놓여져 있고 우리 조선이 술로 쩌들어져 있던 사회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남자들은 술 때문에 코가 늘 항상 빨개 있는 이런 상태였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 술상을 놓고 교인 모임을 했던 거죠. 그리고 교인에게 사기치고 횡령하고 거짓이 늘상 생활화되어 있는 조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것을 놓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는 탁 부러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교인을 학습교인으로 강등시키고 제명시키거나 무기한 교회 예배 출석 금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본인도 그렇게 하면서 본인도 아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하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차라리 아프고 말지 거기 병원에 안 간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런 분이니 이게 13년째 사역이었을 때가 그때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을 받고 그러면서 기도의 말씀을 갖고 준비를 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본인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가 아니라 나눌 때 그게 이분의 성령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여자 선교사님들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기도의 불씨가 이 하디 선교사님을 만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계속 갈등 중에 준비를 하셨는데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그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분 하면 이제 회개한 세 가지가 뭐냐면 의료 선교사로서의 교만함,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인을 무시했던 거. 그게 사람들은 인지상정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 그분한테 치료받으러 잘 안 가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그런 것들. 그러면서 말을 해도 그래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들으니 삶이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회개하면서 본인이 먼저 회개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 7, 8명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강원 선교사 사경회로 번집니다. 처음에는 뭐 한국인들이 아니라 선교사 사경회로 번지는데 강원도, 개성, 그리고 서울에서 그 당시에 배제학당 요때가 딱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다닐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인데
성령과 회개 역사가 이분이 회개하고 성령을 만나니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경회가 부흥을 일으킨다 해서 부흥회라는 말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통용되기 시작한 게. 네, 그러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 공의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 하드 선교사를 주축으로 해서. 그러면서 1906년에는 1905년까지는 선교사 사경회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1906년에는 전국에서 이제 신년 부흥회가 영적인 각성 운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경회가 쭉 전국으로 퍼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이제 뭐 평양 선교사 중심의 사경회가 이제 일반인까지도 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평양 선교사 사경회 1906년도에는 누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회심을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기록한 글에 나오는데 로제타 홀 선교사의 아들 셔우드 홀이 이 선교사 자녀 이 모임에서 회개하고 이때 10대 때인데 본인이 미국 가서 그냥 돈 버는 사업가가 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의료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의료 선교사가 돼서 최초의 결핵 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실도 그 셔우드 홀이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폐결핵 환자의 이 정말 이분이 없었으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선교사 자녀들이 이분이 대표적이지만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여기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조선을 위해서 다시 재헌신하는 일들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있게 되고요. 서울 선교사 사경회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성 기도가 시작되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게 이분을 통해서 많이 생겨져요. 그래서 하워드 존스턴이라는 분이 초빙을 받아서 이분이 무디 부흥운동이나 웨일즈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분인데 웨일즈 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사경회에서 부르짖자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되고 황해도 도사경회에서는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 김익두 목사님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깡패였었죠. 깡패.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회개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목포 부흥회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목포 부흥회는 통회하고 회개가 일어나는데 치유가 놀랍게 일어난 거예요. 목포 부흥회 때.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평남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907년에 이 평남 사경회를 준비하는 길선주 목사님과 이기람 목사님 그리고 마포 삼열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포에 부흥이 왔었던 것처럼 이곳에도 그런 부흥이 오기를 그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목포의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모하면서 기도를 가만있어 보자.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사경회가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이 날짜가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주간의 집회로 알고 있어요. 사경회가. 그래서 1월 거의 신년 부흥 성회처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15일까지 갑니다. 15일까지. 근데 이때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들 안에 갈망이 있었으니까 1000명이 평안도에서 모였다니까. 그리고 평안도 저녁은 오픈 집회, 낮에는 아니고 신청한 사람만 1000명. 그래서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정도의 은혜가 있었긴 한데 이분들 안에 이게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있는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근데 이제 희한하게 은혜가 있다가 13일 날이 돼서는 전체가 희한하게 냉랭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가 13일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14일 정오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집회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14일 저녁에 이제 다 우리 다 아는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본인이 친구가 죽으면서 본인한테 재산을 맡겼던 것에 대해서 가로챈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런 죄가 있으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을 안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분의 회개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회개가 터지면서 14일 날 사람들이 1000명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갈 사람은 가라. 근데 이 부흥의 뜨거움이 남아있으니까 기도할 사람은 남아라. 그래서 남아있는 게 600명. 600명이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그때 600명 가운데 큰 회개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남아있는 600명에게. 그 사모하는 600명.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00명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사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600명에게 불이 부어진 거예요.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많이 떠났죠. 일부가 남아서 그 하나님 성령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불이 임했던 것처럼 이 남아있던 600명에게 불이 임한 거죠. 600명이 변화되니까 평양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600명이 이렇게 되면서 평양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더러웠던 우리나라가 쓰레기가 하나도 없고 경찰서에 사람이 없었다. 감옥에 사람이 없었다. 죄 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돈을 갚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은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문 닫기 시작해서 주일에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각 사람 안에 있던 그 600명 가운데 왜 불이 부어졌냐? 각 사람 안에 있던 은밀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죠. 이 불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전 도시가 통곡하는 모습이었다. 노블 선교사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블 선교사도 2세대 선교사예요. 부모님이 한국 선교사인데 그러면서 전국에 그때 제가 어디에서도 봤지만 진짜 불이 보였다고 해요. 평양에. 그래서 그 정도로 놀라운 이 불의 역사가 아마 이분이 얘기하시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 같다. 평양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제 1907년도에는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1908년에는 만주와 중국까지도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 조선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용정이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에는 백만인 구령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면서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이제 뭐 부흥 집회,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 구령운동 이것을 위해서 장대영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1909년 길선주 목사님과 박칠옥 장로님이 새벽 4시 반에 우리부터 이걸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게 새벽 기도의 모체가 됩니다. 이때 1909년에. 그러면서 모든 전도 집회와 사경회에는 꼭 새벽 예배가 들어가게 돼요. 순서에 중요한 순서로. 그래서 그 당시 저도 이제 기억하는데 부흥회만 하면 아무튼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엄마 따라서 새벽에 막 가는데
그게 이때가 시작이 된 거고, 이때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이제 게일, 밀러, 언더우드, 벙커를 중심으로 출범이 되면서 이제 민족 복음화로 이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기 시작하고 시간을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복음서와 전도지를 배포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작은 교회라 해서 뭐 이렇게 그냥 막 큰 교회에서 주잖아요. 그 당시는 복음서 전도지를 다 개개인이 어린 아이부터 자기 돈을 모아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사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냥 받아서 전한 게 아니라 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리게 하겠어요? 끝까지 막.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7살짜리 실제 그 안에 얘가 이제 7살짜리가 그걸 자기 돈을 모아서 사서 가서 어른들에게 내가 복음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하니까, 그때 막 교회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것을 보고 여기가 어떤 곳인가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 그러면서 참 또 하나 그러면서 이때 이제 심야 기도회도 이때 생기고 새벽 기도회도 이런 것들의 원동력이 되고요. 자, 제일 밑에 이제 YMCA, 지금은 YMCA가 많이 변질이 됐지만 그 당시에 YMCA는 굉장히 이 청년 운동을 이끄는 이상재 박사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죠. 이 YMCA가 첫 사경회가 어디서 열린 줄 아세요? 저도 이거 보고 이제 역사 기록들을 좀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서울에 있는 진관사에서 열렸어요. 네, 한 10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모일 장소가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좀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산 중에 이런 장소가 있는 게 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진관사가 컸다고 해요. 그래서 진관사에서 열렸는데 그 스님도 좀 특이하신 분이지. 이거를 열렸는데 스님들의 방을 학생들한테 다 내주고, 그리고 선교사들은 바깥에 모기장 치고 막 간이 침대에서 자고, 여름이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목탁하고 연불 외는 소리 울고,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기도 소리 하고, 그게 1회 YMCA 사경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놀랍고 특이한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자, 목사님이 짧게 하려는데 또 길어져서, 제가 보통 PPT 한 30장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13장밖에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부흥 운동의 특징 첫 번째, 시작은 소수의 기도 모임. 우리 여기에서 우리 리더들 목요일마다 모여서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불씨가 돼서 학교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목요일 기도 모임,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기도 모임, 30분의 기도지만 이 가운데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위기였었어요. 정말 위기였었어요. 근데 이 위기를 이 소수의 기도로 기회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절히 사모한 거. 부흥을 갈망한 거. 부흥을 갈망했기 때문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심야까지 기도회가 이어지고, 그래서 그때 막 심야까지 기도했던 게 철야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그때 오직 하나님, 왜냐하면 나라는 망해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개의 부흥은 삶이 반드시 달라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삶이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여기 안에서 많이 변화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계속 만나는 가운데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이제 또 사인을 주시면 아니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나지 않고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삶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왜 냉랭할까? 내 안에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는 왜 그 하디 선교사의 가장 큰 회개 중에 한 가지는 이 조선인들 남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는 그거는 벌써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남 탓은 절대로 나의 영적인 것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의 시의 역할, 그 번지는 역할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을 합니다. 이때 1907년에 이런 부흥이 계속되면서 100만인 구령 운동이 되면서 1919년 3.1 운동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 운동을 일으킨, 절대로 이 기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분리시키면 그때부터는 타락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 교회는 교회만 안에 이것만 하는 곳. 이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보지 않고 우리끼리 살면 교회는 타락해요. 그래서 이 3.1 운동의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었고, 우리의 이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도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그곳에 빛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도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막대하고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는 게 미국이죠. 미국의 크리스찬. 그들의 일대 조지 워싱턴부터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천부 인권 사상을 그대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와서 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정말 영혼을 귀히 여기는 거.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노예 같은 생활을 지금 북한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검열을 당하는 생활을 중국처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은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세계 역사에서 이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디 선교사의 시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풀을 매면 하나님께서 담비와 햇빛을 주셔서 들의 곡식이 무르익게 하신다. 힘차게 나아가 거친 땅을 개척하라. 인간의 영광이 여기 있나니. 찬양을, 그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그 찬양 한번 같이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마음인 것 같고, 제게 연초부터 좀 주셨던, 작년 사실 후반부터 주셨던 마음은 회개예요. 회개.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교회, 우리의 작은 모임,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고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저도 3.1 운동의 역사적인 걸 막 나누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하고 이것이 어떻게 갔는지 그걸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후렴 부분만. 주님 앞에
아버지여